예,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지난해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저희들이 말라기 말씀 진행하면서 작년에 말씀을 이렇게 마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말씀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수요일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진행을 하고, 우리 금요 공동체 예배는 저희들이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사람 혹은 역전의 신앙, 이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창세기에서 역전의 신앙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진행할 때까지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모두 다 계속 이 표어에 집중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이제 수요일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금요일을 우리가 이 역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저녁으로 5번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역전의 사람 요셉을 5번 이렇게 찾아가는 그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으로 이끄시는가? 오늘은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인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리고 아벨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만 실제로 딱히 또 이 아벨의 인생이 그렇게 본받거나 탐나는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야기 다음에 형에게 맞아 죽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가,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붙잡을 수 있었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가리워준 하나님의 가죽옷이었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들과 2번째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족보나 역사책으로 읽으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인이 땅을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에 또는 역사적 추리에 능한 사람들은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며, 또 조금 더 읽다 보면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온 여인인고, 이게 우리는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않고 역사책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그 인과관계가 풀려야지만이 이런 내용들이 의심되지 않고 풀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고 가인이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진짜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이 가인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들에게는 살 길이, 여인의 후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뱀으로 인하여 망한 존재가 되었는데,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 그래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 이렇게 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이가인이더라고. 그걸 알고 지었는지 이쁘다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가인도 있어요. 제가 괜히 또 우리 교회도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주 매력적인 이름이에요.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 가운데 지은 이름이 바로 이 가인이었어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은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벨은 이름이 참 못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름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낳고 내가 얼마나 허무한 줄 아니? 아니, 이런 이름을 지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어요? 자, 그게 아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경을 보면 이 가인의 직업이 농사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땅을 섬기는 자, 이런 표현이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땅을 섬기는 인생을 가인이 살았던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 양을 왜 치는지, 성경에서는 꼭 양 그러면 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염소도 함께
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동물이 먹이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서 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은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 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때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직업을 보면, 이름은 허무한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양을 먹이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벨인 것이고, 이 가인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로 뭔가를 얻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땅에 갇혀 땅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두 가지 일이 나타나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겠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자니까 당연한 모습이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가령 가인이 예배를 좀 불량하게 드렸다거나, 아니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 것보다 한 10배는 더 나가는 값비싼 것을 드렸다거나, 뭐 이런 어떤 해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인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고, 그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 이야기는 요만큼 나오고요, 가인 이야기는 이만큼 나오는 걸 보게 돼.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하여 얼마나 이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신 반면에 가인을 거절하셨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물에서 그 차이를 찾습니다. 물론
아벨은 피가 있는 그러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결성은 있어요. 제가 같이 좀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찾고 있냐면 너에게 의가 있느냐, 너에게 인자가 있느냐, 너에게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부분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벨은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그 인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 의가 없었고 그 인자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고 그 재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재물이 뭐길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길래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에 담긴 가인의 믿음, 이 제물에 담긴 아벨의 믿음이 차이가 났는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너가 지금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장자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레위인에 대하여 요즘 주일에 함께 배우는데, 이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내 모든 소유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공로는 다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예요. 아멘. 가인의 의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였는데 하나님은 이건 땡, 아니야. 아벨은 이 모든 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양의 첫 새끼에 담겼을 때 오케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신의 자격 없음, 그리고 죄인된 무능함, 허무함, 아무것도 아님, 이름 그대로 아벨, 이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천천만만의 순양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인을 거절하셨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요, 가인을 찾아가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그 가인이 얼마나 마음이 좀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좀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얼굴이 왜 불그락푸르락하죠? 물론 자기 동생보다 인정받지 못한 그 열등감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물리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물리친 건요, 가인을 고쳐주기 위함이었고, 아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물리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알면 2022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고, 아멘.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감이 있어.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 얘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거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인은 이걸 하지 못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요구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나를 또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이게 선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냐면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우연히 욱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아우에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로 나가자. 유인을 하고 들에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제거하고 자기가 옳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요, 자기를 채우고자 하고 자기 가치, 자기 인정, 자기 의, 자기 영광,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인생이 가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와 그의 재물을 거절하시고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이 가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가인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단칼에 너는 끝이야, 이제 내가 너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가인을 찾아갑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이 가인의 악함을, 너는 지금 아벨을 죽인 죄인이야.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너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 이 가인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죽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을 그렇게 우기면서 대답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이놈 왜 동생 죽였어? 혼내려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인됨을 봐.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 네 아우가 죽었어. 너는 그런 죄인이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너에게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죄인됨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은혜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끄심인 겁니다. 가인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죄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 역시 가인에게 저주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땅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노력을 해도 땅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겉모양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똑같은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땅에서 수고하고 땅을 유리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아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무거움만 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해주세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인은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무거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우를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가인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가인을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너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벌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보호의 표는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고 가죽옷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보호의 표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려면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호의 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기만 하면 2022년, 아니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전의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에게는 이 역전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심판의 무거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의 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을 때 결국 가인은 유기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가인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가인을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 아벨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벨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고 말았지만,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면, 아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땅을 섬기는 가인의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은혜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의 역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